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38절서부터 말씀 볼 텐데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 특별히 보여주시는 많은 표적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졌던 자까지도 고치셨어요. 자, 근데 오늘 1장 안에 이제 들어와서의 내용들을 보면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나 지나서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냄새까지도 나는 썩어가는 그런 시체가 살아나도록 하는 굉장히 극적인 이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건의 중간 부분입니다. 자, 38절 그리고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무덤 앞에서 고골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병자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으셨죠. 사실은 무덤 앞에서 보이신 눈물, 어찌 보면 처음에 눈물일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목격한 상황 가운데서. 자,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었길래 저렇게까지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예수님의 눈물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세요. 이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심지어 원래 계셨던 장소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체 앞에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처지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도록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일 동안의 모든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의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는 가운데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와 버려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기대와 그 행복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사는 것조차도 이제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괴로워하는 데 살아가고 어찌 보면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고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절망이고 어찌 보면 그 죽음을 바라보는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큰 상심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이들을 만든 목적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죽음과 더불어서 죄로 인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한 총체적인 슬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너희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탈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비통히 여기십니다. 자 비통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의 모습, 그리고 지금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만큼도 갖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은 자, 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하는 자가 있냐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셔놓고 자기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죽게끔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자 어디나 꼭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꼭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삐딱하게 이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음도 사실 안타까운데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무덤하고 좀 다르죠. 사실 한국에 있는 무덤도 오리지널 한국형은 아닙니다. 한국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땅을 파서 관을 바닥에다가 땅 속에다 묻지요. 그리고서 그리고 덮어서 분봉을 만들고 그리고 누가 묻혔는지를 위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는 모습이 오리지널 한국형 무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무덤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납골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 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두는 것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파지 않고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위나 이렇게 이제 산 같은 데를 옆에서 파고 들어가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굴도 크게 파겠지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은 들어가면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면 몇 개의 방으로 나누어져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는 약간의 거실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자의 무덤들은 여러 개의 방들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파겠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도 좀 좁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서 들어가기보다는 숙여서 아니면 기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되겠지요. 자, 이 나사로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가난한 자였어요.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뭐였어요? 베다니. 자, 베다니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작은 무덤입니다. 자, 근데 무덤 앞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39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읽었죠? 자, 돌을 옮겨 놓으래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올려놔서 문을 열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 누이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자, 어제 말씀이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라 했더니 아니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응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껏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제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진짜 믿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자, 기도했어요. 근데 나가면서 권사님 몸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뭐 늙으면 다 아픈 거지. 기껏 기도해놓고선, 자, 아멘이라고 해놓고선 마음엔 어떤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보다 늙으면 아픈 거다 라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고백으로 믿음이 진짜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네가 아까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아멘이라고. 근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습니다. 뭐 어찌됐든 순종을 한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세요. 자, 이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자, 살리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자,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와야 되겠죠. 자, 무덤이 닫혀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최소한 무덤 문을 여는 것 정도는 누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응답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정도는 해줘야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려줄게 라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무리 얘기도 문을 안 열어. 나는 못 믿겠어요 하면서 문을 안 열면, 냄새나요 하고 문을 안 열면 그러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우리가 손 벌리고 거저 받아먹는 응답보다는 또 다른 순종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응답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됐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 해야 그 응답을 누려요? 순종을 해야 누리는 응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작정하셨어요. 살리시기로 이미 응답이 이 위에까지 온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누리려면 최소한 뭐는 굴려 보내야 돼요? 돌 자체는 내가 굴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의 순종만 하면 응답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정도의 순종이 안 돼서 살아나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걸어오라고. 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라고 이미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자, 뭐 하면 돼요? 배 위에서 물 밑으로 내려오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배 위에서 계속 무섭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무리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계산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빠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기까지 걸어간다? 어떻게 되지? 풍랑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계산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런 기간 동안에 결국은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누가 누리느냐? 응답이 왔을 때 돌을 굴리는 정도의 순종만큼이라도 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는 정도의 순종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이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들어다가 알아서 걷게 해주시고 알아서 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든 내가 그 응답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문은 누가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굴리는 거예요. 문 정도는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게 순종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자,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속으로 하셨을까요? 겉으로 하셨을까요? 이 속으로 했으면 어떻게 알아요? 요한이 어떻게 적어요? 요한이 적었다라고 한다면 속으로 하진 않으셨겠죠. 겉으로 하셨겠죠. 겉으로. 이건 확실해요. 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속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안 하시죠. 왜 겉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꼭 굳이 통성으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도 그런 관계예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만 자,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런 희한하고 표적 같은 일들 그 사건만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 아버지여라고 지금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하잖아요. 네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자,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자, 4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소리가 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둘러선 시작. 둘러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를 내셔서 하셨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있는 함께하는 자들을 위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속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듣도록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자, 굉장히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뭐하고 있다? 잔다. 그냥 깨우면 될 만큼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앞에서 뭐 열심히 뭔가를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자,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자, 수족 손과 발을 배로 동동 매인 채로 동인 채로 이제 걸어 나옵니다. 뭐 묶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이게 나왔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쌓여져 있어요? 얼굴까지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대요. 저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그렇잖아요. 깨어나 보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자기는 무덤에 있잖아요. 그리고 꽁꽁 동여져 있는 상태로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나사로도 되게 무서웠겠지요. 물론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더 무서웠겠지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고 다니도록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면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병이나 고치는 의사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귀신 정도나 쫓는 뭐라 그래요? 뭐 이거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퇴마사 그 정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죽음은 뭐 때문에 무엇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예요. 그 죽었던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문제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러냈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이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사실은 슬퍼하셨던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곧 있으면 살리실 텐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불쌍해서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도록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빼앗겨버린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영생을 여러분 다 찾아와서 누릴 수 있도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그것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시면서의 그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헌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더 값진 보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걸 누리도록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걸 다 못 누려.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15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 등산을 동호회가 이렇게 같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동호회 이렇게 해서 등산을 갔나 봐요. 근데 그 동호회가 그 어느 지역의 의사 동호회였어요. 근데 동호회가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계곡에 어머니하고 딸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딸이 빠졌는데 딸을 구하려고 어머니가 들어갔다가 이제 같이 빠진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계곡 같은 데는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안 깊어 보여도 여러분 물이 워낙에 맑아서 사실은 들어가면 굉장히 깊대요.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의사 동호회 가운데 치과 의사 한 분이 들어가서 구했어요. 근데 두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못 나오고 거기서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한번 안타까운 소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탁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론 뭐 의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더 값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고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군가의 생명도 귀할 수 있지만 나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의사, 누군가를 돕는 그런 위치까지 온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어졌어요. 근데 그 희생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그 어머니는 이미 나이가 많이 있다라고 쳐도 그 딸인 10년이 지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나고 있는 지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망가져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고 있는 그럭저럭의 그냥 그런 인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의 죽음이 난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그 딸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미 있는 누군가가, 그래서 잘 컸다라고 되어질 만한 누군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그 의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마음이 어때요?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뭐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그 육체적 고통과 그 생명의 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합당한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하게 힘들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풍성하게 감사하시면서 그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 넘어가서 45절, 46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꼭 그 상황에서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삐딱한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46절에 보니까 그걸 또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 하려고 다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서 정보를 전달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고자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47절에 대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공회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하는, 오늘날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한 7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의 대표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공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여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이 기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근데 믿기는커녕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누굴 믿었어요? 그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믿도록, 자기 지도자 되어 있는 자기를 믿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끔 다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황당합니다. 그리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무슨 논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갈 것이다. 근데 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을 빼앗는데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예요?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을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땅과 나라를 로마로부터 그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따라와 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 땅과 나라를 지킬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게로 다 가버리면 자기네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착각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킨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자기네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없으면 이 땅도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없어져도 달 돌아가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죠? 괜찮아요. 그 사람 없어져도 나라 잘 굴러가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가 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굉장히 잘난 사람 하나가 딱 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 그나마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50절의 이 말은 그러니까 가야바가 잘못된 의도로 악의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백성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정도는 뭐 해도 된다.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는 것이냐. 완전히 악의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는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의도치 않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온 민족, 온 나라가 다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자기는 모르면서 의도치 않은 가운데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 이야기가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미리 이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다른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결국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가운데 지금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를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되었든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근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자, 영화 안에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다양한 배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배역들이 있는데, 자, 누군가는 좋은 역할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 누군가는 그 일을 또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무슨 역할이 또 필요해요? 이러면 악역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이 아니라,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 영화 안에선 악역을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악역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에밀리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 에밀리 학교에서 보면 이게 연극 같은 걸, 뮤지컬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쟤는 한 번을 빼놓고 다 악역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뮬란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하는데, 뮬란, 제 여자거든요. 근데 뮬란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뮬란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산적 있잖아요. 그 산적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심지어는 정글북을 하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밀림에서 이렇게 해코지 하는 애 있잖아요. 그 호랑인가 뭔가 표본 같은 거. 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였죠? 이번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하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그 여왕 있잖아요. 여왕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악역을 막 하는데 되게 연기를 잘한대요. 이제 저도 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서는 악역해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토리 안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는요, 여러분, 절대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야바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슨 이유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역할은 절대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보면서, 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에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처럼. 근데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절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기로 아예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나사로는 베다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금방 예루살렘으로 가요. 불과 30분, 1시간만 걸으면 들어가죠. 근데 예루살렘 안으로 안 들어가십니다. 자, 왜냐하면 자, 잡기로 아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갈릴리 지역 쪽으로 넘어오시는 가운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시 또 머무시게 됐는데, 자,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니죠. 잡히실까 봐서 피하신 게 아니라, 자, 이제 곧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옵니다. 자, 그때까지 예수님은 떠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슨 준비예요? 자, 5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셨을 때
그분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또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잡혀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잡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딱 그날 잡혀 돌아가셔야 돼요. 유월절 바로 전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가 55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결하기 위하여 자,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절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랬을 때, 자, 56절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잡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올라오겠느냐 아니면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예루살렘 안에서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는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끔 그렇게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올라오면 잡히는데 잡힘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올라오시겠느냐 안 오시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2장 1절부터 11절 거기까지만 더 볼게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도 자, 이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신 거죠. 자, 엿새 전입니다. 베다니에 이르렀다. 자,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예수님 찾아가시죠. 자,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자, 마르다는 뭐라고 있었어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가 향유 이름입니다. 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자, 이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담고 있는 옥합을 어떻게 했대요? 깨트려서 다시 담을 수 없게끔 하나를 다 소모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씻긴 이게 사실 이 향유 옥합이 얼마 정도 비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300데나리온에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자, 일반적으로 안식일과 절기를 쭉 빼면 365일 가운데 딱 팔면 1년이 한 며칠 정도 되냐면 한 300일 정도 됩니다. 300일 정도를 매일매일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일당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10만 원 곱하기 하루에 10만 원,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산수를 제가 아침에 공부를 해가지고 자, 10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 얼마예요? 나 1,000만 원이라 써놨네. 계산을 뭐라고 한 거야? 3천만 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게 이게 향유래요. 자, 근데 그걸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예요. 그래서 베다니를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누이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했고, 나사로가 맨 처음에 죽었을 때 예수님 불러러 갔을 때 나사로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근데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다니 동네 앞에 왔을 때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한테 삐져가지고 안 나온 애가 있어요. 걔가 누구예요? 여러분,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여러분, 철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 그렇게 친했어도 예수님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삐져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또 이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철없는 여자아이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변했어요. 철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옥합을 깨트려서까지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자,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옆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새벽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다는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계속 어떤 사건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의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항상 예의 바른 그냥 여자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보면 굉장히 철이 없고 어떻게 좀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어떤 사건과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마리아는 계속 뭐하고 있냐면 성장을 해요. 뭔가를 배우고 있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철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직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어떤 일들로 인하여 예배 등 아니면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고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일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마르다처럼 그냥 그 수준에서 예의만 지키는 사람으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철없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이 향유까지도 드릴 수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10년 전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숙해졌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 가시는, 배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없던 이 마리아가 자기 결혼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털어내놓고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팔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계산하는 거죠. 사실은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대요. 6절에 보니까 그거 나중에 자기가 훔쳐가려고, 자기가 돈 괴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 훔쳐가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이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그것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금요일이에요. 불금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가 계시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 시작되는 이 밤에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앉혀놓고선 지금 1시간 반 동안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막 헌금도 한대요. 웬 진짜 정신없는 사람이죠. 주일날 딱 하루 쉬는데 그날 하루 동안 온종일 또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낭비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 마리아의 모습.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낭비라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지만 심지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헌신이고 그런 시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서는 정신없는 그런 모임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룩한 시간들의 모임이다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 먹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어디 아프리카까지 누군가를 돕고 있다? 제정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뒤에 다른 복음서 보면 이 이야기만큼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라고 얘기하세요. 다 기록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뭘 준비하고 있대요. 7절에 보니까 그냥 도래요. 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지금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6일 뒤에 예수님 돌아가시는지 잡히시는지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몰라요. 자,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지에 대하여 모르지만 그저 나는 그냥 그 시간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옥합을 깨트렸어요. 이게 그것을 의미하는지 마리아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하고 있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퍼즐로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의 이 순간의 헌신과 수고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루어져 가요. 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나중에 아쉽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9절을 보니까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네,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나사로 한번 구경하자라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자, 근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계략을 품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 베다니의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서부터 향유 옥합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중간에 내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가운데, 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